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쪽쯤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의미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시내산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의 의미만 한 것은 아니고 시내산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체결하는 것인데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자, 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구속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이요?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연단이 있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연단의 시간이 있고 훈련의 시간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주님 붙잡을 때 그때 성화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 크게 시내산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는가 세 가지로 또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과는 따로 떼어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어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인데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유효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의 66권 이 성경 말씀을 또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러 갑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서론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애굽의 종이요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구속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너희의 믿음 안에서의 바른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의 그 세세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1계명부터 해서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주제를 하나로 꼽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1계명과 2계명의 앞부분이 나오는데 맨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 신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해라 이런 거예요. 다르게 하면 코람데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1계명에서 2계명 어디까지 나옵니까? 3계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요약한다면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2, 3계명을 통합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오면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왜 주일을 지켜야 되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꼭 이 날을 지켜가지고 예배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숨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숨을 고르게 한다. 숨을 가지런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숨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면서 쉬는 거죠.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쉬신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뭐 힘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 이 주일 개념이 신명기에 보면 또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이게 제가 예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 설교를 한번 할 때 이런 말씀들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구원하여 낸 것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큰 첫 번째 주제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십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또 보시면 좋겠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1, 4계명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또 그 다음 계명으로 이어갑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6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짓을 통해서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포함해서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계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7절도 마지막 10계명도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 아내, 종, 짐승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심.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죠.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성경책이 이렇게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군성교 할 때 받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경책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리폼하는 것은 뭐 20년도 더 지났죠.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지도하던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 성경책이 엄청 특이한 거예요. 보통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강도사님 성경책 너무 멋있다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강도사님 하는 말이 내 이웃의 성경책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제가 농담하니까 농담으로 받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탐심은 제가 앞에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탐심은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심각하게 경고를 해요. 탐심은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 말씀에서 이 두 번째 큰 의미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고 공경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 소유를 빼앗아서 손해를 끼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를 존경하고 또 지켜주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십계명의 두 가지 의미를 했고 십계명을 오늘날로 말씀으로 이제 바꾼다면 그 말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대지인데 그 내용들을 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역할 한 몇 가지로 정리할 때 그 첫 번째는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게 제가 헷갈리겠는데 자, 줄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렇죠. 거울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씁니까? 화장할 때 많이 쓰죠. 예. 우리 지난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때 만들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만들기를 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물품을 가져와서 거기 뒤에 자개라고 하죠. 자개 공예 같은 걸 붙이는 걸 하는데 여자분들은 거울을 주고 대부분 거울을 주고 남자분들은 열쇠고리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울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 거울은 우리가 화장하거나 그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필요하냐?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말씀으로 뭘 비춰봅니까?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 뭡니까? 이 죄악투성입니다. 죄악투성.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예.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자가 빠졌네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이랬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내 입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이런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면 떼고 치우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뻔히 알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우스운 일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비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은 둘째 창입니다. 창이요 안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창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생기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역사관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성경적인 그 관점 아래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세 번째 역할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거울이고, 두 번째는 창문이고 안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요 나침반이요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말씀하면 무조건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뭘 제시해 줍니까?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앞으로 가세요,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 때는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고, 그 인생의 광야의 순간 속에서 지켜가야 될 규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처방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방전은 뭐 할 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옛날에는 뭐 다 같이 했었는데 이제 좀 분리돼 있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뭐 합니까? 약을 지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몸이 좋아져요.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뭡니까? 울타리는 뭐 동물의 우리에만 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쳐진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이고 계명이에요. 이런 계명이라고 하는 뜻에는 울타리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울타리 치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다 치시고, 그런데 이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십계명 10가지의 울타리를 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타리 쳐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열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면 사고입니다. 죽습니다. 차가 그 도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쳐진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창조주시고,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행이 시작하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처진 울타리와 같고 처방전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되고 고침받을 뿐 아니라 울타리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계명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뭐부터 듭니까? 아유,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기준이 제시되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거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겠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지키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살아란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뭘 주목하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에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 시내산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 말씀을 둘 때에 출애굽기 24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행하리이다. 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내가 그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듣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나의 존재 방식이 이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던졌는데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두 가지의 이 주제를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은 창이요 안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새롭게 해주는 처방전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울타리 쳐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담고 또 말씀의 역할 5가지를 마음속에 담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힘과 능력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작정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